제가 딱 10년 전쯤에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전보다 화를 좀 덜 냈으면 좋겠고요. 이전보다 좀 더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또 잘 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좀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삶이 변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꽤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종국 목사님도 찬양을 참 잘합니다. 저는 찬양은 하는데 노래는 못합니다. 네. 노래를 못했던 제가 군대 시절에 기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기타를 배웠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타 치면서 기도하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기타 가르쳐달라는 말을 못하고요. 악보집 뒷면에 보면 기타 코드가 있잖아요. 그 짚어가면서 조금씩 했습니다. 와, 기타 잘 치는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 기도할 정도만 기타를 칩니다. 어쨌건 그렇게 기타를 떠듬떠듬거리며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요. 제 삶에 대해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를 패러디해서 말하자면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안 되고 이 안에 쓰레기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게 잘 모르네. 곽철용 대사인데. 네.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안 되고 이 안에 쓰레기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사람 되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절 기타를 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재밌는 노래 한 곡조를 주셨습니다. 뭐 노래를 못해서 제가 여기서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 괜찮으면 가사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었던 가사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 드러나네 거룩한 주 앞에 설 수 없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은 주님 앞에 날 세우시네. 쓰러진 내 영혼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연약한 나에게 오사 항상 날 일으켜 주시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노래하긴 부끄러워가지고 저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했었는데요. 참 많이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긴 했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참 큰 위로를 받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타를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 했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살아가면서 여전히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제 자신을 가로막을 것 같을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기억나곤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억, 그리고 포기했을 법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래를 주셔서 견뎌내게 해줬던 그 기억. 요즘 교회에서 성서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 훅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막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땀을 삐질 흘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부하시는 분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똑똑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은혜 받기 위해서 읽지 않고 진지하게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 난제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55절 56절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골리앗을 맞서서 다윗이 무찌르고 난 후에 사울과 사울의 부하가 했던 대화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데 정말 다윗 정말 누구 아들인데 어느 쪽 사람인데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죠.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게 왜 성경의 난제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수금을 잘 타고 노래도 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다윗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깔나게 마치 우리 교회 김종국 목사님처럼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영성 있어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에, 비서실에 그 다윗을 고용하고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근데 이 16장에서는 자기가 총애했고 사랑했던 이 다윗이, 그죠?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크게 사랑한 이 다윗이 17장에 가면 사울이 무슨 말 하죠? 임마 누군데? 임마 누구 아들인데? 모르는 척합니다. 애매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상상했던 바는 이것과 같습니다. 왕 앞에서 기타를 칠 때, 수금을 칠 때는 왁스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때깔나는 딱 옷을 입고 노래하다가 전쟁터에 갈 때는 자기 형한테 간식 갖다 주러 갈 때는 좀 이상하게 가지 않았겠어요? 저만 그만 맞나? 저만 누구 아들인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 골리앗의 위험에 눌려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야, 혹시라도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면세도 해주겠다. 재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의 인물이면 어마어마한 장수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재력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골리앗을 무찌른 건 누구죠?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갑옷도 안 차고 칼도 안 차고 갑자기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내 앞에서 기타 치면 노래나 부르는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줘야 해? 면세 혜택을 줘야 해? 돈을 줘야 해? 짜증나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윗 정말 누군데? 다윗 누군데? 여기서부터 사울과 다윗의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경계 때문에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경험 같은 기적적이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파란만장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도 나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안 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선곡한 찬양을 함께 듣고 또 불렀습니다. 아마 그들의 입술로 다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연들을 다 말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그 고통, 직장 상사 혹은 직장 동료와의 마찰 때문에 힘겨워하는 청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 열심히 살면서 스펙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한 청년, 미래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도 매번 불안함으로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며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청년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떠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은 아니겠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요,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회사와 직장 내에서 겪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미묘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인생이 쉽지 않죠.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파란만장하진 않지만, 다윗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체험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답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첨예화될 무렵,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로 도망갔을 무렵에 기도하며 노래했던 노래 일부분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가 사울을 위해 노래하며 악령을 쫓아냈던 그 시절의 달콤함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총애받았던 그 비서실에서의 나날도 기억했겠죠. 또한 형들의 간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전장에 나갔던 그날도 기억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과 짙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과의 추억도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지만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간 내가 미갈을 만나 다시 살 수 있게 될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사울이 미웠을 겁니다. 사울이 싫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장인어른인데 정말 미웠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에게 등용문의 기회를 허락한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근데 싫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쨌건 그를 차마 험악한 말로 저주하진 않습니다. 57편 6절은 험악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절제된 언어로 인생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 소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 길에 위장폭탄을 설치해 놓았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통해 현실의 답답함을 노래합니다. 또한 노래를 통해 현실의 답답함이 언젠가는 역전될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6절과 7절 사이에 이상한 단어 셀라를 붙여 놓죠. 이 단어가 분명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 때 잠시 쉬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자신의 현실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8절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후렴 구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선율에 맞춰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셨고 그 노래를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솟구치는 확신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20대 초반에 다윗이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좋았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화끈하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던 다윗이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다윗의 삶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을 잘못 선택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한 여인을 범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고생을 당합니다. 아들의 쿠데타를 경험하죠. 처음에는 다윗에 대해 잘 모르고 다윗처럼 되고 싶었다 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처럼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에서 겪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그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고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답을 모르는 채로, 인생의 답을 모르는 채로, 고난의 답을 모르는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의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또한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뚜렷한 답이 있지 않죠. 취업과 진로의 문제 앞에서, 직장 내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한 노래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한 곡조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한 곡조가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어떻게 견뎌내고 버텨야 할지 도저히 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한 곡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한 곡조를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집을 가고 잠이 들고 또 잠에서 깨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 비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통해 뚜렷한 답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배워 나갑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각각의 소소한 사연을 읽어가며 사연에 얽힌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고작 34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찬양, 모르는 찬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찬양은 제가 따라가면서 나름의 은혜도 받는데요, 호! 이렇게 하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화가 다릅니다. 30대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랬을 겁니다. 박수가 여기까지는 내가 되고 여기까지 되는데 호! 하나님 믿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청년들의 찬양을 듣다 보면, 영어로 찬양하는 청년들의 찬양을 듣다 보면 저만 뭐 알고 찬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막상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다운 교회 간세대 예배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만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우리다운 교회 청년들은 어른들께 우리다운 교회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만 소개하면 시험 들까봐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호!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과 우리 청년들의 힘겨움의 사연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청년들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르게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오해할 때가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그 사람의 찬양을 할 때 그 사람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과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의 고민을 할 때, 그들의 삶의 맥락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취하는 예배의 문화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는 동일하게 답이 없는 이 인생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으로 삶을 채우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삶이라고 읽죠.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삶이라고 읽습니다. 언어는 노래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삶을, 찬양을,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그 노래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그 노래로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험난한 길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초고속으로 성장해온 사회입니다. 그만큼 세대와 세대 간의 격차가 많습니다. 세상은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한 인생이 겪는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눈물로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저 청년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이며 나를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청년들도 견디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할까 하는데요, 찬양은